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제 설교의 다인데 정말 그렇듯이 이 참 엄청 쉽고도 어렵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요. 더군다나 구약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구약보다도 신약이 더 어려운 것 같고, 신약 중에서도 우리가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더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냥 전부 사실이고, 그리고 정말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여기에다 뭔가를 이게 덧붙이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늘 외웠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게 또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물어보면 또 딱히 그냥 외우기는 했는데 이 정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눈다고 해야 될까요? 나눠 봅시다. 나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정말 명명백백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환히 조명돼서, 캄캄했잖아요. 조명이 이렇게 켜지니까 모든 것이 드러났잖아요. 내가 어디쯤 앉아야 되겠구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렇듯이 이 말씀도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면 구석구석이 다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 이게 다 이제 상징적인 얘기예요. 나는 진리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근데 이걸 이해할 때 요거 제가 이제 맨 밑에 줄에 이런 말씀을 넣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차원에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모범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중이냐? 그러면 좀 배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모범이야. 이게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열면 어딘가 목적지를 정하면 이렇게 추천하는 경로가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이 있고, 돈이 좀 들더라도 가장 빠른 길, 돈이 안 드는 길, 또 가장 느린 길, 이런 게 나오듯이 니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중이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좀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생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요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게 오늘 설교의 50%,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50%인데 요 얘기가 이제 먼저 순서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도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하고의 사이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는 좀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어땠길래 그랬다는 얘기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썩 마음에 안 들어. 이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드는가 봤더니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보면 32절에 이 끄트머리 있게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다, 깼다라는 얘기죠. 이게 부부 간에 있어서 참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서는 제가 볼 때 믿음, 신뢰가 가장 큰 재산이에요. 뭐 남편의 직장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고, 아내가 뭐 요리 솜씨가 있고 뭐 살림을 잘하고 못하고도, 기술이 있고 없고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더 원초적인 것은 서로 간의 이 신뢰,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이 사람이 내 아내야 라고 하는 서로 간의 신뢰예요. 그게 없다면은 사실 참 이상한 관계예요. 뭐 하는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있는 애들은요, 그 허스번, 와이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그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저는 불쌍놈의 자식 이렇게 말하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이라고 읽고 속으로 불쌍놈의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가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서로 간의 신뢰가 친구 이상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배우자 관계라는 건 프렌드 이상인 거예요. 뭐 이제 결혼 강자가 아니지만 알아두세요. 친구 정도만 돼갖고서는 배우자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삐쳤어요. 왜? 서로 관계가 그래.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그 배우자격인 이스라엘이 약속을 자꾸 깨. 성경을 보면은, 특히 그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변절했다,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음이라는 게 정말 부부지간에 치명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야. 그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사냐고. 아무리 세상이 신식이 돼도 그건요, 사람 본능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뭐 나는 쿨하고 어쩌고 해도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거짓말 하지 마. 너도 딴 데 가서 그 짓을 똑같이 하니까 네가 그거에 대해서 쿨하게 생각하지, 절대 네가 배우자로서의 갈 길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면 상대방이 그런 걸 절대 받아줄 수 없다. 그리고 받아줘서도 안 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외도를 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내로서 남편이 그래봐요. 제일 싫어하는 거지. 그거보다 더 싫은 게 어디 있겠어. 지금 그래서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이 선에서 그냥 조용히 끝내. 치고 패고 싸우지 말고 여기서 끝내.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냐면 뭔가 좀 다시 우리 관계를 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우리 같으면은 그냥 법의 판결을 받는 것도 정말 젠틀한 겁니다. 그냥 주먹이 가까우니까 그냥 해결해버리고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주먹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휘두르는 주먹을 누가 맡겼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좀 우리 이걸 좀 다시 언약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름하여 구약, 옛날 언약과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언약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첫 번째 결혼식이라고 보고, 두 번째 결혼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결혼식이 신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혼은 약속이잖아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언약은 깨졌어요. 의미가 없는 거가 돼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다시 결혼식을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자, 어디 봅시다. 구약은 이런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 새겨서 체결합니다. 저도 주례를 몇 번 써봤는데 제가 주례를 쓰면은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써서 얘기하고 이렇게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신랑에게 물어보고 신부에게 물어보고 여러분 들으셨죠?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거를 돌판에 새겨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내용이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10가지 지켜야 될 계명이거든요. 그래 놓고 서로 약속을 건 거예요. 그 약속을 손가락 걸고 약속을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인감 띄고, 예? 본인이 인감 가서 발행 받아서, 그리고 본인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빨간 인주 찍어서 팍 찍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가운데도 본인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으면 계약 당사자가 없어지니까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뭐가 오냐면 짐승이 와서 죽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려서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첫 번째 언약이거든요. 출애굽기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정말 대단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이런 건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니네 이렇게 약속할 거야? 이렇게 해서 경찰이 취조하듯이 디밀듯이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뭐 하려고? 나는 얘들의 하나님이 돼줘야지 라고. 그리고 니들도 그렇게 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를 보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깊이 새긴 것 같았는데 어느 날인가 흐르륵 없어지고 흐르륵 없어지는 게 그냥 변덕이 죽 끓듯이 1년이면 그냥 계절이 바뀌는 것보다 바람 방향 바뀌는 것보다도 더 많이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마음속에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확 그냥 끝내버리려고를 안 하고 뭔가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약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절규예요. 이렇게 니네들은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목 놓아 외친 얘기도 율법을 니들 마음속에 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마음속에다 뒀으니까 너희들도 그러라는 얘기예요. 저도 주례를 쓰면서 신랑 신부한테 그래요. 신랑은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한테 복종을 해라. 이게 성경이다. 그리고 신랑은 대신 신부를 뭐 해라? 네 목숨보다도 사랑해라.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 신부가 못할 거 없죠. 내가 죽기 전에 남편이 먼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사랑해 준다니 복종 못할 게 뭐가 있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 양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깊이 우리를 사랑하는 중심과 약속의 내용을 놓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돼주기로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돼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너희들도 그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럴라니까 이제 빨간 데 한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그 얘기예요. 약속을 마음속에 품으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품는 게 그 자체가 사랑이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제가 1번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 삼고 표를 삼고 기록해라. 방법이 좀 이상해. 아니,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하는데 매일같이 이 사람이 남편이라고 가르쳐줘야 돼? 아니, 매일같이 네 아내라고 강론을 해줘야 돼? 기호를 삼아야 돼? 기호라는 것은 이제 시계 차듯이 벨트 차듯이 이런 말이에요. 표를 삼아야 돼? 막 이런 데다 막 표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사실 이게 구약의 방법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기록하라는 거, 그 일기장 쓰듯이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아니,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요, 이 사람이 당신 아내요. 여기 신랑 신부 있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매일같이 집사님이 전화해서 보람아, 네 남편이다. 옆에 있는 자는 네 남편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야 됩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돼. 결혼 사진을 전송을 다시 해줘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러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게 신약에 나오는데 이게 이 답답한 방법을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이 답답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굳이 왜 말로 합니까? 하나님을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글씨, 이 나와 있는 이 책에 쓰여진 언어로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그 중에서 한글로 번역된 여러 버전 중에 한 버전을 가지고 PPT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제가 이걸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해야 알아? 아니, 남편을 설명해야 알아? 아내를 설명해야 알아? 기억하라고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차원에서 부족한 게 있기 때문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아내가 영이야.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나 이게? 아니 내 아내가 여기 있는데 남편이 영이야.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인데 어디 그 괴기소설에 나올 법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돌판에다 새겨놓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키려니까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글로 쓰는 거고 매일같이 주입하는 거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 그 모양이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율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상 가르쳐줘도 노상 딴짓을 하면 잊어버려. 노상 가르쳐서 노상 딴짓을 안 하고 잘 들어도 내가 급한 거 있으면 잊어버려. 그거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저분이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위기에 빠졌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데도 엉뚱한 데로 돌아다녀 돈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엄청 많은 것 같아도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해결 못하는 게. 하나님이 손대야 해결하는 거라는 걸 이미 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서 알려주셨는데도 그냥 늘 잃어버린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4절까지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야. 그게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은 이래요. 언약의 내용을 마음속에다 둔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세 번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돌에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에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두는 거 몇 가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엄청 정말 목숨을 죽을 뻔했는데 저분이 나를 구해줬다.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 오래 갑니다. 반대로 제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이러면 이것도 또 은거리진 것도 오래 가는 거예요. 어디다가 썼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부지간에 어디 텔레비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평생 뭐예요? 평생 왼수. 마음속에다 쓴 거지. 그러니까 뭐 텔레비에서 나와서 마이크를 댔는데도 평생 뭐예요? 왼수, 연분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평생 연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그냥 거침새 없이 뭐라고? 왼수. 마음속에 확 그게 신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내가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다가 확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마음에 새기면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새기느냐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기 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웠으니 너희 뭐 해라?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는 어떤 때냐면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회개입니다. 애들에게 그래요. 너 이거 잘해서 잘못했어. 잘해서 잘못했어 임마. 잘해서 잘못했어 임마. 몽둥이 가져와. 그럼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강요죠. 그래서 몽둥이를 보고 눈물을 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회개는 그때 나오질 않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 마음속에서 깊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부모한테 너무 잘못했다. 내 새끼를 쳐다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았네 라고 했을 때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어벙한 인간들이 손에 들려주고 돌판에 새겨줘도 모르는 인간들이 회개가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면요 바로 회개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마치 거대한 자석이 쇠 근처에 오면 쇠가 그냥 손에 집었던 것, 묻었던 것 다 놓고 그냥 팍 달라붙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분이 나를 조명을 해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쯤은 대부분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아직 못 겪어본 분들은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되고, 그게 첫 은혜거든요. 아니, 나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막 눈물 콧물 쏟아지고 막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 제가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게 아버지 이름의 침례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시켜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다르죠. 아무나 와도 줬어가 아니라 신약은 이 회개와 거듭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달라. 이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심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심었어요. 그럼 우리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게 이게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 평생을 두고 읽어보세요. 이 안에 영양소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주셨어요. 이건 제가 직접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뭘로 해야 될까를 참 고민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받은 거예요. 이 말씀.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언약의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야, 돌판을 봐. 내가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잖아 하고 시시때때로 거의 매일같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 아니, 한 살점이 됐는데, 한 몸이 됐는데 그걸 뭘로 가르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요 라고 아침에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상실증은 아니거든. 제 아내도 제가 남편인 줄 알죠. 그거 뭐 굳이 그걸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잘 됐냐 안 됐냐는 우리들 문제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봐요. 오늘 설교의 50%가 여기서 끝나는데 이 엔진의 효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지금 대부분의 차가 우리나라도 뭐 한 90% 이상이 화석 연료를 쓰죠. 경유나 휘발유.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 단계고 써요. 이걸. 이거 전통적인 방법이고 현재로서도 크게 대안이 없어요. 그냥 이걸 씁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터당 어느 정도 간다는 걸 여러분의 차를 벌써 계산 나오죠. 얼마 정도 넣으면 어느 정도 탄다라는 게 다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차 엔진은 얼마 값을 어느 정도 효율이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어느 정도 효율이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시간으로 따져볼래? 아니면 농도로 따져볼래? 이거예요. 사안별로 따져볼래? 하찮은 건 하나님 따르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의사 말을 들어. 별거 아닌 건 하나님을 따르는데 정말 내가 이거 이윤이냐 손해냐라고 할 때는 다른 걸 따라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효율을 보자는 얘기예요.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기름을 씁니다. 엔진을 써요.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어. 이거 조금 더 갑니다. 1리터를 갖고 조금 더 가요.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기름값 좀 덜 들여보려고. 뭐 과학기술 발달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기름값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효율 때문에. 그 조금 더 가.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 저는 보지 못했지만 수소 발전기가 나온다죠. 그리고 뭐 태양광도 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데 제가 아는 한 아마 이것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핵전지, 핵연료 하나를 집어넣고 거기에다 발전기를 붙여서 계속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핵연료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근데 핵연료가 수명을 언제쯤 다하나? 여기 우리 조집사님 하셨네. 조집사님한테 물어볼 걸. 네?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그 핵연료봉이 얼마나 돌아가는가? 네? 아마 1, 2년 돌아가고 끝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료봉 하나 집어넣으면. 엊그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실험을 했죠. 잠수하면서 미사일 발사하는 거. SLBM이라고. 그 잠수함들이 대부분 정말 고성능 잠수함들, 이 대륙에서 저 대륙까지 큰 대양을 헤엄치는 이 것들은 대부분 핵연료를 씁니다. 어디 가서 주유소가 없잖아요. 주유소에 넣어달라고 잠깐 섰다가 기름 만땅이요 해가지고 넣어달라고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거 끝까지 가는 배터리 해야 되니까 항공모함 같은 거,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은 이런 거는 대부분 핵연료가 들어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거여야 되겠습니까? 거의 뭐 반영구적, 영구적이라도 봐도 되는. 그 항공모함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 잠수함이 이제는 폐기가 될 때 억지로 폐기시켜야 되는 핵전지, 이 정도는 돼야 그 진짜 이 힘의 원천이 이제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얼마나 효율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시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는 관계로 그 좋은 관계가 하루 24시간 30일 그리고 365일을 볼 때 얼마나 사안별로 봤을 때 얼마나 무거운 거를 얼마만큼 믿음으로 의지하고 가냐, 이거 효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방법은 효율이 없어. 그러니까 신약의 방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두는 거 방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무엇을 두냐면 여기 에레미야 31장 31절에는 당신의 말씀을, 언약을 그 안에다 두겠다고 했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됐어요. 말씀이 사람을 입은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말씀이, 형체가 없는 말씀이 형체가 있는 사람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언약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니까 이론으로 한번 50%를 정리해봐요. 오늘 설교의 50%.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를 주관하는 것이 핵연료, 핵전지 그리고 핵발전기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여기서 뭔가를 작동을 하면, 예? 작동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하는 때보다, 화석연료 쓸 때마다 뭐 매일같이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거, 매일같이 배터리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거 없이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면, 그분이 길을 알려주고 그분이 진리를 분별케 하고 그분이 내게 늘 생명을 주신다면, 야, 이거 얘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정을 족제 누르고,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아요. 병든 콩나물처럼 이렇지 않아요. 달라요. 내가 별로 변하는 건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뭔지 알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봐라, 전혀 다른 피조물이잖아요. 이 죽은 거고 지금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구분하러 예수님이 와요. 이게 알곡이냐 쭉정이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게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누가 아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니까. 아는 거죠. 구약은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겼으니 얼마나 이게 원시적인 얘기입니까? 사람 선생이 가르친다니 수업 시간 끝나면 그나마 수업 시간에도 졸고 딴짓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얼마나 효율이 떨어집니까? 암기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구구단도 이 나이가 먹으니까 구구단을 외자 하니까 한 50%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잊어버리죠. 이 얼마나 효율 떨어지는 일이에요. 훈련? 군대, 훈련하면 군인 출신들은 군대에서 받은 훈련이 제일이죠. 몸에 뱄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련히 그 옛 얘기면은 그냥 말로는 뭐 당장이라도 다 때려잡는데 일단 허리가 안 맞아. 군복에. 예, 허리가 안 맞고, 우리 아들이 뭐 제식소총부 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그 옛날 얘기예요. 훈련. 어떻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같이 맞춰 나갈 수가 없죠. 신약은 반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핵연료 장치처럼 이렇게 불이 깜빡이질 않고 전압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 힘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 정말 좋잖아요. 이게 바로 신약인 거예요. 그 핵연료 전지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봐요. 이제 50%가 여기 있는데, 우리 속에서 핵연료처럼 뭘 가르쳐 주냐면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길을 가르쳐 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운 얘기. 길. 이제 제가 그냥 다른 성경 구절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길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갈 때도 길이 많습니다. 차로 갈래, 걸어서 갈래, 자전거로 갈래, 뭐 어떻게 갈래에 따라 길이 많아요. 자, 그러면 집에 가는 길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앞으로 커서 뭐 될 거야? 선생님이요. 그럼 선생님이 되는 길도 여러 개 있습니다.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저는 이런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그것도 되는 길이 여러 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적성 검사를 하고, 얘 뭐 학력을 봐, 이과 나누고 무슨 뭐 문과 나누고 뭐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애들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해내는 게 있죠. 뭐 그건 또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왔네.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 내가 그 길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지금 50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운전을 해요. 그래서 운전하면 오래 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운전을 하세요. 눈이 이렇게 좀 많이 시력이 떨어졌어도 그래도 조심조심 운전을 하세요. 그러면 평생을 같이 살았으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말은 안 해도 뭘 배우게 돼요? 운전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아버지 스타일을 배워요. 그거를 내가 다 이어봤든 안 봤든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위에서 물이 밑으로 흐르든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요, 자연스럽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가야 할 길이 뭐냐면 너 가서 장사해, 너 가서 제빵사 해라, 너 가서 뭐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정말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는 운전수 되라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음으로 양으로 가르쳐 주는 게 반드시 제가 한 2가지 정도 기억나거든요. 절대 쓰리빠 신고 운전하지 마. 쓰리빠 신고 운전하지 마요. 차라리 맨발을 벗고 운전을 해요. 한번 정확하게 지적을 받고, 그건 지금도 제가 슬리퍼를 신고 나오다가도 아이고 이거 옛날에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실내화 신고 운전하는 거 아니다. 차라리 단화라도 신고, 안 그러면 맨발을 벗고 운전을 해라. 그리고 차 안에서 뭐가 굴러다니는 꼴을 못 봐. 특히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뭐가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걸 못 봐. 반드시 차 세워놓고 그거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가. 그 이유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정말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평생을 운전하면서 터득해 오신 그 지혜들이 제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에는 왕도가 없고 때로는 과속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운전 기술을 보다도 정말로 내 아들이 요거는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운전에는 왕도가 없어요. 안전이 제일이고 항상 한두어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기 핵전지처럼 여러분을 뜨겁게도 하고 차갑게도 하시면은 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죠. 예?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가 되든 아니면은 저 위에서 법복을 입는 사람이 되든 군복이 입는 사람이 되든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저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줘요. 그게 길입니다.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의 수준에 맞는, 이 사람의 형편에 맞는 가장 중요한 길을 가르쳐 준다. 우리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어떤 사람으로 그 일을 해라. 정말 군인 정신이 뭐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 정신이 뭐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공무원 정신이 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그 정체성을 심어준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든 게 장미는 장미꽃처럼 이게 이렇게 그렇게만 들리세요? 저는요, 장미가 장미답게 하는 거예요. 백합은 백합답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만드는 것도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옷차림, 그 유니폼에 맞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빛과 소금이 교회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요. 왜? 어떻게? 그 사람의 유니폼에 맞는 올바른 스탠다드를 누가 만들기 때문에. 내 핵전지, 내 속에 있는 핵전지, 그분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생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요. 그분하고 친하면 그 길을 배워요. 예. 진리가 있어요. 내 앞에 풀어야 될 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요즘 같은 그 더군다나 이 그 SNS 시대, 그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예전 같으면 지면에 나오는 그 일간지 그리고 뭐 9시 뉴스 우리나라 같은 뭐 MBC, KBS 뭐 SBS 뭐 이런 방송국 몇 개 그 정도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정말 정보의 홍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물이 홍수가 나면 물은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먹을 것 찾기가 진짜 없습니다. 걸러야 돼. 소독해야 돼. 정말 실험해봐야 돼. 이게 진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냐, 먹으면 중독돼서 죽는 거냐, 이거를 여러 차례로 걸러내고 소독하고 그리고 실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빨라지고 더 넓어지고 정말 일일 생활권이 다 됐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였어도 사실은 독극물 투성이란 얘기지. 독극물.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는데 옛날에는 불과 몇몇이 했는데 지금은 수도 없는 채널이 여러분이 가진 이 전화기만 열면 전화기 기능은 한 5% 정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그 기능들이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안에서 진짜 진리가 뭐냐라는 걸 구분해 내겠습니까? 저는 나이상으로 볼 때 386의 정점이에요. 제가 86학번이거든요. 87년도에 민주화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세대를 꾸겨진 세대라고 해요. 생각도 꾸겨지고 가치관도 꾸겨졌어요. 이거를 다시 피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이런 세대가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서 각국마다 몇이 있는데 그 중에 불행하게도 저희 세대가 이렇게 굽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핀다는 게 철사 같아도 철사가 아주 강한 철사가 귀역자로 굽어진 걸 피려면 진짜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생각과 가치관 이게 기준이 한번 구겨지면 이걸 펴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근데 이 구겨진 것이 기준에 맞게 구겨진 거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걸 피려면 잘못하면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강철이. 연철 같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연철은 철도 아니지 뭐. 근데 강철은 이거 한번 팍 기역자로 구겨지면 이거 다시 하려면 뭐 불가하고 막 이래서 조심조심해서 펴야 되거든.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그래요. 주도권을 가진 나이가 이 구겨진 세대고 이 지금 20대에서 커오는 세대들은 현실적인 세대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저하고 제 아들하고의 사이가 그 세대예요. 얘네들은 30이 안 됐잖아요. 얘네들 사고방식이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같이 밥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얘네들 사고방식이 저와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 내겠습니까? 아주 원천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켜서 진리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제가 여기 있었잖아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른 건지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판단 안 됩니다. 예? 어떤 사건을 보고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아니라고 강요할 만한 그런 정치 형태가 아니에요.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싸움하지 말자 그러면 다들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는 게 다 다르다고. 요즘 애들은 왜 이래? 그렇지만 20대 애들은 우리 보고서 꼰대라고 얘기해요. 라떼 그만하시고. 자, 전 사회과학자가 아니에요. 전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앞에 이렇게 원초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근데 답이 없네.
나는 여지까지 배워왔고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 안경을 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유가 다 있어요. 너 생긴 대로 그냥 살아.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 그게 네 자유야. 이게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만은 하나님도 그렇게 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사안을 옳다고 보느냐 그르다고 보느냐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거 옳지 않아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걸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세상에는 그게 괜찮았어요. 니네 생각이 뭔 상관이야. 내가 얘기하는 게 맞아. 이렇게 그냥 확 눌러버리던 때가 저희 때가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통했어요. 가깝게는 부모님이 그랬고 가깝게는 선생님이 그랬어요. 멀게는 모든 세상이 다 그랬어요. 권위주의가 다 우리를 눌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꺾였지. 그래놓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문제가 당장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프레임이거든. 이게 고정이요, 고정. 하나님은 진리야. 근데 이 진리 앞에 내가 탁 가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 내가 구겨진 걸 거기 가서 펴야 된다고. 내 생각을 펴야 되고 내 가치관을 펴야 되고 내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라고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하나씩 양보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거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로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꾸 뒤로 물러서다 보니까 양보하지 말았어야 될 거 이거는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켰어야 돼. 애초부터 지켰어야 될 거 다 인정해줘도 이거는 안 돼. 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지켰어야 돼요. 그거를 나 스스로부터 지켰어야 돼. 내 가정부터 지켰어야 되고 내 교회부터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미 엎질러 버려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르다고 한 건 그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한 건 사실이고 이건 거짓이라고 한 건 거짓인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제가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제 말 안 듣잖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배우라고요. 뭐처럼? 에너지가 이 핵전지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게 사실인 이유, 이게 거짓인 이유, 네 삶 속에서 봐라. 이대로 가니까 안 되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되면요. 나중에 바보 천치라도 압니다. 아,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냥 옛날 마냥 쉽게 예수님이 말하는 건 다 진리야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다 꼰대 뭔데 막 할 거 아니에요. 라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배우시라고요? 제가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이 길을 듣고 이 길로 가요. 속에서 반감만 막 쏟아져 나오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에게 배웁니다.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줘요. 이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를. 그러면은 순종만 하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캐논이라는 메이커가 있어요. 일제 카메라 캐논. 그 왜 캐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캐논이라는 단어가요. 기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왔어요. 기준. 그래서 이거를 카톨릭이나 이런 그 교회에서는 정경, 그러니까는 성경이 여러 번역본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66권을 정경으로 삼았을 때 그걸 캐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못을 팍 박아버린 거예요. 이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시장 바닥에 막 저울들이 막 산재 있잖아요. 별름의 저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치수 재는 거, 길이 재는 거, 무게 재는 거가 저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명절 때 앞두고 대목장에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근짜리면 진짜 한 근짜리 추를 갖고 나와요. 그게 기준이야. 이 추하고 똑같아야 한 근짜리인 거예요. 이걸 똑같은 걸 써야 돼. 그거 이 저울 검사를 했거든요. 이 저울에 아주 기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캐논이에요. 이 진리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영어로는 트루스지만은 이게 헬라어로 가면은 그 캐논이에요. 캐논. 기준.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프레임이에요. 고정. 그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그 이상의 제3의 성은 없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온 적이 없어. 내가 여지까지 50년 이상을 살아봐도 내가 그런 거는 못 봤어.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봤어. 그건 그 사람 주장이고 하나님 주장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뭐 여기서 갈라져요. 여기서 따라올 거냐 말 거냐. 저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이 생명이 뭡니까? 제가 급작스럽게 병원에를 아주 중한 병들이 이렇게 투병하는 분들을 가서 이렇게 봐요. 보면 뭐 천차만별, 나이도 천차만별, 병명도 천차만별, 뭐 하여간 이 암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다 죽게 생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그래도 활기찬 분이 있어요. 뭐 하여간 별 사람들 다 정말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 그러면서 늘 생각해봐요. 진짜 생명이 뭘까? 생명. 진정한 생명이 뭘까? 계시록 3장 1절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네가 겉으로는 살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다. 투아디라 교회인가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계시록 1, 2,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마지막 후렴구가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뭐해라? 들으라. 그러니까는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누구 얘기를 듣고 쓴 거예요? 성령님 얘기를 듣고 썼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해놓고 있어요. 겁주려고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거 요런 교회에 있어 요런 교회에 있어를 찍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남들은 다도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뛰어. 그리고 밥도 먹고 똥도 싸고 걸어도 다녀. 너 나름 생각도 하고 배운 게 있다고 뭐라고 나발거리기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 죽었다. 이건 이미 판단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요한한테가 아니고 성령님한테.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죽었는데 뭔 희망이 있대? 근데 뭐는 뛰어요? 생물학적으로 심장은 뻘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건강검진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나오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보실 때는 뭐냐면 너 죽었네. 뭐라?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좀 다르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는 생명하고 하나님이 보는 생명이 좀 다른 거네.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저는 느껴집니다. 진심으로 느껴져요. 저거 저렇게 살아서 뭐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가끔 그래요. 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프대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저 사람을 더 살려두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편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불치병이 걸렸대.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더 살려둘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사람으로서 이게 아주 독특한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살아나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려놔야 될 이유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될 동안은 삽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돌아오고요. 극한 병들 사이에서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백약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진정한 생명이냐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서 예수님 안에 도대체 뭔 생명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어떤 생명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마지막에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 어떤 생명이 있어요? 이거 모르실 거예요.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요 얘기 많이 해드릴게. 제가 이것 때문에 저를 여기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빨딱 하는 생명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저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진짜 생명이 어디에 들었죠? 예수님 안에 들었다고요. 그게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똑같이 요한이 쓴 겁니다. 영생을 얻게끔 영생이니까 끝없는 이 목숨 부지하고 사는 영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 물론 천국 가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어떨까요? 여기 같이 맨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여기에서 한 50%는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주권이 생명의 멸하심과 생명의 소생함이 유지됨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여서 다시 살렸어요. 자, 이제 그 생명이 어떤 거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마지막에 뭐다? 생명이다. 예수님께 길을 안내받아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을 안내받아야 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빨리 스톱하고 길을 옮겨가야 돼. 그 길로 가서는 부산 못 가. 자꾸 서울 가는 길을 가고 있어. 그러면 가르쳐주면 얼른 순종하고 방향을 바꿔야 하루라도 빨리 부산에 도착합니다. 더 이상은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산술적인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걸 어떻게 산술적으로만 가르쳐줘요. 이 성경에 나오는 배우는 거라는 건 모범을 보여준다는 건 이렇게 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서 가르치는 것은 한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같이 하나 되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 산다고 해서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진정 여러 가지 것으로 교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만 된다는 얘기가 서로 한 살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 된 지체잖아요. 누구?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이 잘못됐으면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내 판단이 잘못됐다면 그 기준이 잘못됐다면 그걸 송두리째 바꾸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꾸겨진 세대라고 저희 세대가. 말 하나마나 꾸겨진 세대. 이것도 주님 안에 들어가면 진리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가면 펴집니다. 할렐루야. 네? 펴져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저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제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눈을요. 그 사고방식을 성경을 보는데도 그렇게 꼬투리 잡아가면서 보면서 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평범하게 넘어갈 걸 저는 좀 달리 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저를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토닥토닥 해가면서 혼내가면서 잘 가르쳐 주셔서 저를 지금까지 이만큼 유지시켜 오시더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그 다음이 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건 살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체가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영생에 들어간 사람. 대신 뭐는 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벗어놓고 이 옷을 벗어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옷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그러려면 불갑을 한 번은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옷 갈아입으려면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애들이 하나도 없네 오늘. 애들 옷 갈아입히려면 쉬워요? 갈아입어봐 그러면 훌러덩 벗는 애가 어딨어. 특히 머신 애들은 기저귀 빼려고 하는데 왜 우나 몰라. 예? 근데 더러운 거 빼고 새 거 껴준다는데 그거 싫다고 막 울잖아요. 그래도 울어도 어쩔 수 없이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새 옷을 입으려면 신령한 몸으로 입으려면 한 번쯤은 이건 가야 됩니다. 그게 그 벗어야 새 옷을 입지. 이걸 벗어놔야. 그건 누구나 다 가야 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야 할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 옷을 벗어놓고 무엇을 입게 된다. 영원한 생명에 맞는 유니폼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는 옷을. 이게 성경의 약속이 저 그거 믿어요. 부활이죠. 부활의 복음입니다. 성령님께 배우자. 성령님은 칠판을 펴놓고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가끔 너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라고 꼭 집어서 아주 꼭 쪽집게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굳이 말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침묵하실 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때 왜 응답하지 않았는지를 내가 알게 될 때 그때 성령님의 스타일을 알게 돼요. 성령님은 내게 때로는 강력한 힘으로 오실 때도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특별한 것을 느끼게도 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제 마음보다도 더 여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러는 감정을 저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보여주실 모범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 성령님은 그렇게까지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됨이 핵연료 전지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길다면 또 그 정도로 힘이 세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길이 가르쳐지고 진리가 가르쳐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하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뜬금없이 딱 얘기하고 얼마 안 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신 사역이 훨씬 더 정말 파괴력이 있고 규모가 크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보다도 형체가 없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훨씬 더 힘과 능력과 사역의 빈도에서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분이 신약의 시대의 핵연료 전지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문을 두드려요. 그럼 우리는 그분하고 같이 교감을 나눠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주 쉬운 답을 드릴게요. 저기 신혼부부가 있네. 신혼부부 얘기 자꾸 하네. 저 신혼부부가 처음에는 둘이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관계였을 때 둘이 썸을 탔겠지. 네, 요즘 애들이 뭐 썸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한 몇 년 지나니까 썸이 뭔지 알겠더라고. 응? 지들 둘이끼리 상상으로만 이렇게
그랬겠지. 아, 저 사람하고 말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 한번 물어볼까? 뭐 이런 게 썸 아니겠어요? 뭐 그러다가 어느 딱 저희가 돼서 이제 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썸이 조금 더 지나서 확신이 되겠죠. 더 만나봐야겠다. 밥을 한번 같이 먹자고 할까? 저 이번엔 드라이브를 한번 가자고 할까? 뭐 이렇게 해서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도 썸을 타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관계가 다 똑같아. 그 대신 몸 대 몸을 가진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썸이 아니고 영으로서의 썸을 타는 거니 이게 얼마나 이게 쉬워. 남들이 몰라 내가 성령님하고 썸 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하고 교제가 일어나고 성령님하고 엄청 가까워지는 뭔가가 있는 것도 제 아내도 몰라요. 제가 아내를 모르고.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영 대 영으로 가. 그러니 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성령님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썸 타시려고 이미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밖에서 계속 우리가 그분의 썸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어서. 누구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계속 목사님만 쳐다봐. 목사님 설교 유튜브만 조회수 늘려주려면 막 한 100만 뷰 이렇게 해줘요. 차 바꾸게. 그것도 아닌데 뭐 100뷰도 안 나와. 요즘은 20뷰 되면 많이 나오더라고. 누굴 바라보세요?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분을 보세요. 어디에? 여러분의 기도 골방에 들어가셨어요. 골방은 어떤 의미냐면 요만한 비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은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곳이 골방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기도 골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성령님과의 썸을 누가 말립니까?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대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전혀 다른 피조물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